그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압살롬의 동생이죠. 그 아도니아가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과 더불어서 자기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는 이유는 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제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왕으로 살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 왕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다윗 왕은 몸이 식어가고 있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첩으로 들여서 왕의 잠자리 가운데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냈지만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자연적으로 왕의 이 건강이 더 쇠약해졌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아직 다음 왕,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지명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걸 못할 정도로 아직도 그 정도로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이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도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은 그건 반역이죠. 그리고 그 반역의 대가는 죽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 왕의 그 신하들, 자기 동생들, 다윗 왕과 50년 동안이나 같이 그 왕을 보호하였던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함께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폈듯이 다윗 왕에게 기력이 어떻게 돼 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갑자기 주셔서 적어도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를 지목하고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벌일 정도로 그것을 명령할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당장 세울 것을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쌍벽을 이룬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독이고 한 명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에게 편먹어서 간 것이고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편을 먹어서 반으로 갈라지는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자 시작.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절했다는 뜻입니다. 침상에서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내려올 정도로 몸을 가눌 정도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그 힘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절을 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침상에서 절을 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지금 인정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지금 그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죠. 아도니아가 죽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솔로몬의 형이라고 해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다윗 왕의 기력이 세가지고 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다 알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왕의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이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이거 아버지 언제 갑자기 힘이 생기셨대? 갑자기 왜 그러셨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잔치상에서 밥 먹다가 말고 다 자리를 떠가지고 자기 집, 자기 갈 길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벌써 왕이 됐으니까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도니아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다윗 왕의 성에서는 대관식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솔로몬이 다윗 왕이 탔던 노새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성에 있던 온 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환영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왕이 되면 백마를 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적어도 말이죠, 그 말을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새를 탔다라고 하니까 조금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나는 노새가 힘이 강하고 다루기가 쉬워서 왕이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새라고 하는 이 동물은 섞인 동물이니까 당연히 값어치에 있어서 되게 쌀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고 그 정도로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말보다 노새가 두세 배를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때는 사실 왕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이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왕을 세우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주겠다, 그걸 허락하겠다, 그 제도를, 왕정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나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왕은 금 많아서는 안 된다. 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병거가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안 되는 거 세 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항상 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자를 의지하지도 말고 금,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말,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침상 머리맡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 보좌의 옆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다스릴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율법을 항상 봐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병거를 상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말을 타고 힘을 과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새는
어떤 힘이 있는 힘과 정력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왕과 어울리는 동물로서 왕이 될 자가 노새를 타고 지금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왕이 노새를 탔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낯설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전용 노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도니아가 이 번제단에 뿔을 붙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죠. 그래서 양쪽 네 귀퉁이에 뿔 모양으로 양각뿔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뿔을 붙들면 의도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죽였다고,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뿔만 잡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인데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한 사람은 살려야 된다. 거기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도피성을 평생 떠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 길을 주셨어요.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그 제단의 뿔만 붙들면 살게 되는 것이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제단으로 가가지고 뿔을 붙들고 뿔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 가지 시편 18편을 잠깐 살펴볼까요? 시편 18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에 특별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구원의 뿔이 뭐냐면 제단에 있는 그 네 개의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그 뿔이시다. 그 뿔만 붙들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제단에 있는 그 뿔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면 난 삽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편 18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뿔을 붙들고요. 거기서 안 떠나는 거예요. 밤새 그 뿔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솔로몬 왕께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전가를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이 뿔을 놓는다. 그 대답을 내가 들어야 이 뿔을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나는 죽이지 않는다 해서 아도니아가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이제 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못했던 이 반전되는 상황들을 우리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상황이 총 몇 가지로 펼쳐졌냐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5가지 정도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 왕의 기력이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왕이 누구가 될지
누구를 앉혀야 될지 지명도 못한 채 그냥 기력이 쇠해지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뿐더러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면은 지금 아도니아가 나이도 많고 솔로몬보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아직 미성년자인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내가 만약에 나서게 되면 나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력이 쇠해진 것이 아도니아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편이죠. 아버지와 50년 이상을 함께했고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요압이 항상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고 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군사, 힘, 그 군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모든 군사의 힘을 얻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길을 터준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을 볼까요? 상황을 보면 자기 동생들을 솔로몬 제외하고 모두 자기 편으로 다 이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혈육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친인척 다 동원한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가족들도 나를 지지한다. 솔로몬을 빼놓고. 네 번째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 아버지의 신하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치계에도 힘을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만 자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자기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내려갔죠. 당시 사독 제사장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종교계에 있어서도 적어도 반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물론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쪽에 있었지만 아비아달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반을 자기가 얻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얻은 거죠. 혈육도 얻었고, 그리고 지지를 얻었고, 정치계 지지 얻었고, 종교계 지지는 반 이상을 얻게 되었고, 군사는 다 내 거고, 그리고 아버지 왕은 기력을 쓸 수가 없고, 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 한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단 선지자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솔로몬이랑 같이 있어요.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밧세바가 와서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들어보세요. 침상에만 누워있지 말고 귀를 좀 여세요. 당신께서 과거에 나에게 맹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밧세바의 곧바로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오셔서 저 왕이시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편을 들은 것을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엊그제도 함께 살펴봤죠. 나단 선지자가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이 한 사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도니아가 99%다 자기 편이고 내가 정치계에도 종교계에도 혈육들도 다 좌지우지하고 군사도 다 얻었어요. 다. 이제 담대하게 감히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1% 나단 선지자가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생각으로 뭐로 굴리기에는 야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군사를 얻었고 정치계도 다 내 편이고 혈육도 다 내 편인데 자기가 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1%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면 99%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순간적으로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고, 실제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을 동시에 불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지금 당장 왕의 자리에 앉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도니아가 잔치 벌이고 사람들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군대까지도 장악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고 있었죠. 내가 왕이 될 거다, 내가 다 얻었거든. 이걸 뭐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얻어놨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될 수 있는가? 아버지는 기력서에서 힘도 없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유리해도, 나에게 있어 다 유리해도 마지막 주님께서 지지하지를 않으시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99%가 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1%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많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일을 이루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 얻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다른 것 다 놓쳐도요, 주님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편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편 되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개. 예, 근데 마음으로는 얼마나 쪼렸겠어요. 요압 군대 장관도 그쪽으로 가 있지. 자기 형님들 다 그쪽으로 갔지. 아도니아 형님 따라서 다 갔지. 신하들, 아버지의 신하들도 다 그쪽 따라갔지. 궁안이 휑해요. 궁안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있어서 말도 못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불러서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앉혀라. 솔로몬에게는 딱 한 분 남아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 편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99% 다 잃어도 우리 한 분이신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